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 인류에게 있어서 종말의 심판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벨탑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대표, 하나님의 원수, 이 이미지죠. 왜 그러냐면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최초의 그 인류에 대한 사건이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심판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니므롯에 대해서 창세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는 세상의 천용사여.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는 니므롯 같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니므롯을 용감한 사냥꾼은요, 싸움과 무언가를 내가 성취할 그런 어떤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냥꾼이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요, against,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므로 이 니므롯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의 천용사,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뭘 건설합니까? 시날 땅에 큰 성읍 바벨을 건설했습니다. 그 바벨을 건설한 그 내용이 11장에 클로즈업 돼서 보여지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그 바벨탑은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 꼭대기까지 대화성을 쌓자. 자, 하나님 대적하는 그 인간의 힘,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 그것들을 표상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니므롯이요. 그래서 하늘까지, 대까지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누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름,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존재를 드러내자.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짐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자가 내가 되겠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상이 바벨탑이고 니므롯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년자원인 돌을 대신해서, 인간적인 자원, 벽돌로, 흙을 대신해서 진흙으로, 바로 세상의 기술, 인간적인 인본적인 어떤 천년 것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힘과 기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실체가 니므롯이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 표상이 바벨탑입니다. 왜냐하면 성은 바로 범죄한 아담 이후에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쌓은 게 성이거든요. 바로 이 인간 인본적인 힘으로 내가 내 보호자가 되고 내 힘이 돼서 하나님 대적하는 그 실체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탑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렸죠. 혼잡하게. 자, 이런 니므롯의 후손 바벨탑의 그 계보를, 뜻을 잇는 이것이 쭉 내려와요. 그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 이후에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 패권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시대 때죠. 그때 전 세계 가장 큰 패권을 가졌던 나라가 애굽이었고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스 강 그 끝편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있었던 그 갈대아 지방에, 그곳에서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지역이니까 갈대아 사람, 그 작은 나라가 막 이렇게 나와서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수르를 칩니다. 갈그미스 전투. 그 다음에 애굽을 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진격해 와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솔로몬이 지어진 그 산이 어디였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그렇게 제단 쌓았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는데, 역사 가운데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다른 애굽이나 아수르도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을 파멸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표상이 됩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포로로 가고, 또 다니엘이 포로로 가기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해요.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하고 이렇게 될 거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그 심판이 무엇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예언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해요. 그게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안 들어가고 그 전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3절부터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쭉 나오는 가운데 이사야 14장 12절, 바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며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비유되죠. 네가 어찌 하늘까지 올라갔냐? 하나님 대적하려고. 북극산에 자정했느냐? 하나님 대적하는 실체예요. 너 그래서 하나님 대적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멸망시킬 땅에 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계명성,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써여 있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었어요. 이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이때 킹 제임스 버전에 계명성을 뭐라고 돼 있어요? 루시퍼라고 돼 있습니다. 오 루시퍼, son of morning,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시퍼라고 얘기했어요. 자, 루시퍼는 영미권에서 사탄의 바로 이름을 루시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그것을 루시퍼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자 니무롯으로부터 쭉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것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다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다음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다니엘은 어떻게 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도하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서에도 마지막 종말의 예언이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51장, 52장 두 장에 걸쳐 52장이 끝나요.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그 51장 7절 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8절에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자, 바벨론이 넘어져서 파멸되는 바벨론의 심판, 그렇게 울어란 말이에요. 회복은 안 돼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뭐라고요? 금잔이라. 온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금잔이라고 말하면서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더라. 술 취하면 뭐예요? 판단을 못하게 허리고 그렇게 흐리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지막 이 재앙 가운데, 마지막 7째 재앙 가운데 이 마지막 심판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실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약에 다 있던 사건들, 그 예언들, 환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맞습니까? 그게 16장, 요한계시 1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 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어요? 기억하신 바.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예언대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 그리고 어떻게 창세기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것들도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허투루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드는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의 배경 속에 다 환상이나 예언들이, 사건들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그런 거 다 퉁치고 자기들이 그냥 해석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은 다 이런 원리 가운데 줬는데 이단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미혹이 많이 되죠. 우리는 하나씩 다 찾아보죠. 결국에는 종말의 심판 재앙은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바로 사탄, 예뱀, 용, 그리고 어떻게 마귀라고 하는 계시록의 언어로 보면 12장부터 이 바벨론이 어떻게 용, 붉은 용이라고 해요. 예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 이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 종말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계속 보고 이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판타지처럼 보이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울 수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구약의 사건들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을 알고 이 현실 속에 있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뭐예요? 아, 이 재앙, 종말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에 대한 심판이구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나요.
아멘. 근데 일부 이단들과 세대주의자들, 일부 세대주의자들과 이단들은 이 재앙을 가지고 뭐예요? 두렵게 만들고 교회 안에 우리가 두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두려운 걸 가운데 자기 안에 들어와야지 혜택을 받느냐는 등 이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교회는 뭐예요? 이단들이 뿌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해석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움츠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해설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아요. 이 잘못됐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 정말 무엇을 얘기해요? 이 재앙은 종말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사도 요한 1세기 때 볼 때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어떤 세력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가운데 이 환상을 보면 뭐가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는 그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오히려 이 말씀을 부여잡게 되는 그런 믿음과 오히려 확신이 드는, 그들의 이 신앙 지키는 삶이 내 이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오히려 계시록을 읽으면 뭐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계시록이 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길선주 목사님, 우리 장로교회 초대 목사님이잖아요. 평양 대봉이 일어날 때 그 길선주 목사님이 뭐예요? 일제강점기 때 계시록을 10,000번, 감옥에서 10,000번 읽었어요. 그리고 추록하고 나서 300번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계시록 설교를 하며 부흥 집회를 했어요. 왜요? 이게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를 압제하고 핍박하게 되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맥락 속에 자, 이렇게 쭉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제 16장부터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17장, 18장, 19장, 20장 끝까지 막 이어져요. 이 내용이.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클라이막스 마지막가로 막 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었던 17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바벨론의 본질적 실체가 뭐냐?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의 실체가 뭔가?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거든요. 그럼 그 바벨론의 실체가 뭐냐? 궁금하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그 바벨론의 실체가 뭔지 17장에 보여줘요. 그 17장에서는 뭐예요? 정치적, 종교적 실체의 모습을 가지고 여자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 여자의 이미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음탕한, 사람들을 홀리는 음녀의 이미지로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 실체, 바벨론의 그 본질적 실체를 지금 보여줘요. 그리고 18장에는 그 바벨론의 실체가 뭐냐면 문화적, 경제적 실체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 필수 요소죠. 이 살아가는데 경제, 이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경제적, 문화적 실체, 그 모습이 어떤 건가 할 때 바로 도시의 이미지, 성의 이미지, 바벨론을 통해서 또 보여줘. 그게 또 상인의 이미지, 상거래하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맥락 속에 특별히 오늘 17장 3절에 보면 지금 이 환상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지금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지금 뭐예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계시록에서
지금 사도 요한을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주일날에 밤모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때 딱 예수님이 보여져서 7교회가 나왔죠. 7교회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7교회 다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줘요. 그 인봉을 딱 떼는데 이제 세 번째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성령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뭔가를 얘기해줘요. 이 모습이 뭔가?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지금 계속 보여줬잖아요. 이제 진짜 가르쳐 주려고 뭐예요? 개인 과외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의 실체가 뭐냐? 진짜 보여주시려고 성령께서 뭐예요? 개인 과외, 개인 교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이 바벨론의 본질적 실체를 알아라. 아는 게 힘이다. 그래야만이 네가 있는 이 상황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계속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영적 전쟁을 얘기해요.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이겨나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겨나서 천국에 가는, 천국에서 다 만나 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나를 데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 자,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광야인데 계시록 안에서 광야 사건 기억납니까? 12장에 보십시오. 12장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이 이야기가 12장부터 쫙 나타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일어나는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서 나타나요. 자,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광야는 지금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자. 자, 계시록엔 여자가 두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메시아를 탄생시킬 교회가 어떻게 광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낳은 아들 메시아를 죽이려고 붉은 용이 막 이렇게 붉은 용이 길을 쓰고 막 찾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1260일 동안. 이 1260일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이 환상 봤던 그걸 갖다가 우리 봤어요. 이 1260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지난번에 다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역사 가운데 무엇인지. 이거는 지나가고.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갔다는 말은 이제 어디에 교회에 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알라. 이 바벨론이 뭐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입니다. 뒤로 가서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자, 마지막 때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자, 그럼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심판을 보여주는데 이 큰 음녀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대적한 세력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어떤 그렇게 큰 세력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 큰 음녀가 지금 계시록 전체를 계속 보면 용입니다. 용, 사탄이 이렇게 대적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피하고 교회를 할 그 광야로 데려가서 이제 성령이 뭐예요? 그 실체가 어떻게 될지 사도 요한에게 개인 교습,
교인 가해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종말에 심판할 그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세력, 바벨론의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심판받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실체는 교회를 종교적 세속화와 핍박을 통해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받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실체는 교회를 종교적 세속화와 핍박을 통해 공격합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이는 심판받을 실체예요. 근데 그가 뭐합니까? 교회를 종교적 세속화와 핍박을 통해 공격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큰 음녀 받을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죠. 1절에 보니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많은 물이 뭔가 15절에 보니까 해석을 해줘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세계 각국이죠. 세계 각국을 등에 얹혀있는 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큰 음녀. 이가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고 세계의 어떤 사상, 종교, 경제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배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다른 나라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하면 판단이 없잖아요. 그럼 막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 다 이렇게 미혹해 나가는 그 실체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뭐냐 하면서 이제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성령님께서 개인 과외를 해주시는데 내가 보니까 그 여자가 음녀죠. 뭘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 여자를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 여자가 뭘 탔대요? 짐승을 탔대요. 붉은 짐승. 근데 이 붉은 짐승을 탔다는 말은 이 붉은 짐승을 드라이브하고 이 붉은 짐승하고 한 몸이 되는 그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붉은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그 머리에 10뿔이 있는 이 짐승이,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성경이 뭐예요? 13장이죠. 계시록 13장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그 짐승이잖아요. 맞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음녀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가 12장부터 계속 나왔던 게 용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탔잖아요. 붉은 용이 음녀였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온, 그리고 이 짐승이 뭐 하나 더 있어요.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가 결국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그 여자가 뭐예요? 그 하나 한 몸이 됐죠. 그 여자는 4절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장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이 여자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 그 당시에 옷이란 말은 신분을 얘기하거든요. 자줏빛, 붉은 빛은 뭐예요? 귀족들, 왕족들, 부유층. 자, 그런데 이 붉은 빛, 자줏빛이 부유층, 귀족들을 얘기하지만 좋은 뜻은 아니에요. 붉은 용. 여기에서 옷을, 신분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흰옷, 세마포, 빤옷.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려하지만, 능력이 있지만, 돈이 있지만 뭐예요? 불꽃, 자줏빛.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말은 물질적인 능력이 많은 거예요.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미혹하기 좋은, 유혹하기 좋은, 이끄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이 가증한 물건, 음행. 근데 이 음행은 성적 음행이 아니라 종교적 음행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렇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방황했잖아요. 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니아 끝자락에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발락에게 예언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압 여자들의 우리 축제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 참여하게 해라.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 38년 동안 광야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근데 모압 여자 보니까 화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동침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고스비라는 여자 이름이 나왔어요. 동침하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그 진중에 찔러 쪼개면서 그때 4,000명이나 죽고 그런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것은 이 종교적 음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체를 얘기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란 말은 정체, 신분을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5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뭐라? 어미, 근원인 거예요. 바벨론. 그 니므롯부터 시작해서 그 비밀이라는 말은요, 미스테리온이라는 원어인데 미스테리라는 영어로 나타나죠. 이 비밀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있잖아요. 비밀에서 시크릿은 아예 감춰진 건데 미스테리는 미스테리하다, 이게 뭘까? 이런 거죠. 알려주는데 좀 궁금하면서 뭐예요? 그런 어떤 부분, 좀 요상한. 자, 그러면 이 실체가 뭔가 지금 알려주기를 원해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요즘 현대에서는 이게 그냥 상징을 얘기한다. 물론 계시록의 상징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요즘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써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미래를 예언할까? 안 믿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사야 시대 100년 후의 걸 예언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예레미야가 또 얘기합니다. 또 예언하고 그 다음에 또 70년에 포로될 거, 멸망할 거. 다른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근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환상 본 것, 계시록의 이 13장의 내용하고 다니엘의 7장 내용, 거의 8장 9장은 똑같아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근데 그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포함합니까? 안 포함합니까?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포함하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 음녀에 대한 이 내용들이 그냥 상징이다, 그냥 사탄만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대주의자나 이단들은 요거는 요렇다, 뭐 666이다, 적그리스도가 뭐다 해가지고 잘못도 오인하는데,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우린 개혁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개혁파라는 말은요, 개신교는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그 신앙,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실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역사 가운데 예언과 분명히 일어날 것과 그 실체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럼 뭘까? 봐야 되죠.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대적 얘기하면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 정아람 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죠. 선교사님이었잖아요.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정말 한 20년도 넘어 신학교 때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많이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 끝나고 나서 특별히 또 어떤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뭐 어제 통화했는데 다음번에 한번 만나자. 사실 한두 주 후에 이제 만나서 이제 비로소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 좀 하자 얘기했는데, 근데 짧게 예배드리고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정아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 일산 쪽에 좀 큰 교회예요. 그 목사가 얘기한 게, 교회 성장하려면 절대로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는데 교회 오면 어떻게 복 얘기하고 위로하고 이런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교회 떠나가. 성장하려면 그런 거 다 눈 감고 그렇게 넘어가. 딱 하나, 그 성적인 타락한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넘어가. 그 교회가 WCC 주창하고 영향을 미치는, 인간적으로는 많이 커졌는 교회예요. 저는 이제 고향 파주시에 작은 교회 연합에서 교제하려고 모였는데 거기를 지원해 준대. 딱 보고는 다 끊어버렸어요.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합동 측 사람만 만나죠. 보니까 WCC를 갖다가 막 주창하고요, 그 인간적으로 많이 잘해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잘해요. 요즘 말하는 성장하려면 그렇게 하면 된대.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저는 한 절 한 절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신학자도 아니고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고민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 해석은, 야, 오늘 내가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책도 읽고 막 고민하고 왔는데 성도들이 어떨까? 지난주에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이거 갈등이 막 생기더라고요. 궁금해요? 바벨론의 실체? 계속 할까요? 예, 고개를 끄덕여요. 그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했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한 자란 말이에요. 이제 이 실체가 드러났죠. 바벨론의 실체가 뭐예요? 종교적인 음행어를 통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세속화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실체란 말이에요. 이 실체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데 성령님이 딱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교회가 피어나는 여기 가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에게 이 실체가 요거야 하며 성령님이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내가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음녀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란 거예요. 아주 놀란 거예요. 이야, 이거 저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천사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를 거야.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성령님이 이끌어가 가지고 딱 알려준 거를 보니까, 실체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놀란 거예요. 이 놀랬다는 말이요, 본문의 원어가 따우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본문의 말하고 똑같아요. 자,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 요거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하고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따우마, 놀랐다는 말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것은 이상한 일, 이게 따우마예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사탄의 실체를 딱 가르쳐주면 뭐예요? 야, 사탄이 이렇게 광명의 천사냐 하니까 놀라잖아요. 이거 놀라지 마라. 사탄이 그런 존재야.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진짜 사탄의 실체, 바벨론의 실체, 짐승의 실체를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놀랐어요. 너 놀라지 마. 그게 원래 그런 거야.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하리라. 자, 이 짐승을, 이 여자하고 짐승하고 하나의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뭐예요?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창세 이후로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자, 사도 요한이 보고 놀랐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갈 자, 하나님의 회개했는데 안 받을 불신자들도 보고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거냐? 그럼 이 실체가 뭐예요? 얘기하는 거.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우리가 666 봤죠? 지혜 있는 사람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잘 세어봐라. 사람의 수니 666이라. 바로 분별하라는 거죠. 근데 일곱 머리를 해석해 줍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 뭐예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실체, 그렇게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은 뭐냐? 로마였습니다. 지금 이 음녀 바벨론은요 로마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요한과 동시대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로마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결국에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순교했잖아요.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성당이 쓰여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해야 돼요? 로마 교회야 되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뭐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의 상징이잖아요. 결국에는 로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실체다. 그 머리부터 쭉 이어진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던 머리는 바벨론, 그 몸은 메데바사, 배는 헬라, 그 다음에 양다리는 로마였던. 그러니까 실체가 바벨론하고 똑같다. 자, 일곱 산. 로마가 그 당시에 일곱 산에 세워진 나라. 이렇게. 그래서 로마의 개국 기념일 이 칠산절이에요. 우리나라 개국 기념일이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이죠. 로마의 개국 기념이 칠산절, 7개 산에서 세워졌다 해서 그 7 언덕에 세워진 나라 해가지고 칠산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7머리는 7산이라 이 말은 뭐예요? 로마를 상징해줘. 이게 바벨론이에요. 로마는 뭐예요? 그 당시에 황제가 전 세계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0절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이 로마를 계승했는데 이 바벨론이니까 뭐예요? 바벨론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를 계승했는데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짐승은 몇 번째 왕이래요? 8째 왕이에요. 그럼 로마를 계승한 새로운 로마의 모든 것들을 한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이 해석에 딱 맞는, 짐승에 딱 맞는 역사적 실체 어디입니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하고 딱 맞았는 나라가, 자, 여기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졌죠. 근데 로마가 어떻게 분열됐는 줄 아세요? 자, 로마가 AD 75년에 게르만족이 대이동합니다. 그래 분열되다가 흔들리다가 AD 476년에 몇 개로 분열돼요? 열왕국으로 분열돼요. 앵글로색슨, 바로 이렇게 쭉 프랑크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롬바르드, 동고트, 서고트, 반달 이렇게 10개로 불러져요. 그럼 로마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분열되고 그 다음에 서로마에 로마를 계승한 세워진, 로마의 황제가 없어지고 세워진 정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 세력이 뭐예요? 로마 교황청입니다. 자, 로마의 황제가 보면요, 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 백성, 그 위에 지방 총독, 그 다음에 각도 총독, 제국 총독, 원로원, 황제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해요. 아주 전능자라고 얘기하죠. 이게 공식 석상이에요. 공식 칭호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모든 직제를 가지고 무너진 그 서로마의 정치와 종교를 세력한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이 뭐예요? 로마 교회예요. 교황입니다. 밑에 평신도, 주교, 대주교, 추기경의 교황. 교황의 공식 칭호가 똑같아요.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로마로 나온 정치 세력인데 종교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역사 가운데 이게 뭐라고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가톨릭이죠. 이교입니다. 우리 큰 집 아니에요. 그들은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란에 칙령해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기독교를 공인할 테니까 너희들이 있던 이방 종교 다 갖고 와. 90%는 이방 종교고 10%는 완전 혼합 종교예요. 바벨론이 뭐로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라.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은요, 혼잡입니다. 혼잡. 그가 종교 세력이면서 정치 세력을 가지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미용하죠. 세속합니다. 바로 자줏빛 붉은 옷 입고 금잔. 자, 여기에 보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이렇게 봤는데, 자, 여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자, 이 로마 교황의 기념 주화입니다. 여자가 금잔을 들고 있어요. 금잔. 다 지금 여자가, 음녀가 금잔을 들고 있어요. 이 교황의 바뀌면 바뀔수록 기념 주화를 계속해요. 그리고 자, 로마 교황이 입은 옷이 뭐예요? 붉은색. 추기경들이 입는 것은 자주색입니다. 이게 그들이 바티칸 대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입는 색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합니까? 이 성찬식을 왜곡하죠. 성찬식을 하면 이건 비밀이다, 미스테리온 얘기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로마 대성당에 이 네 기둥이 뭐예요? 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단에.
용, 붉은 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합니까? 금잔 들어요. 뭐 할 때? 성찬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일반인들은요, 로마 가톨릭의 성찬식은요, 일반인들은 포도주 안 마십니다. 떡만 받아요. 왜? 이 예수님의 피인데 너희들 흐르면 진짜 피 되니까 너희들은 안 돼. 누가만 먹을 수 있어요? 사제만. 그래서 사제는 교황이 금잔을 들고 이 포도주를 마셔요. 성찬식도 예수님하고 완전 다르게. 그래서 금잔을 다 듭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이 뭐예요? 온갖 보석으로 다 꾸몄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이렇게 변경시키고 변절시키고 또 이들이 뭐예요? 지금 기념주화. 자, 그러면서 이 로마 교황청이 어떤 교를 냅니까? 성모의 사상은요, 고대 바벨로니에 리무롯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무롯이 세미라미스하고 낳은 게 뭐예요? 아기 예수처럼 그거잖아요. 그래서 세미라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리무롯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성모고, 그 사상을 그대로 간 종교로 어떻게 해요? 지금 가증하게 만드는 게 로마 가톨릭.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뭐합니까? 교회를 비판합니다. 성경 가져왔다가 틴데일 성경 갖다가 다 화형시키고 위그노 10만 명 죽이는 이 학살의 역사를 기념주화에 다 세워놨어요. 종교 탄압을 하고 그렇게 지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들이 이렇게 위그노 학살한 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이 교황의 주화에 용을 지금 새겨놓았어요. 그들의 신이라고. 결국에는 뭐예요? 정치 세력 바티칸입니다. 근데 자, 오늘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지금 종교통합이라는 말로 WCC란 말 종교통합으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독교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통합하자. 구원도 있다 다원주의 얘기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교회가 WCC 인정하고요. 교회 안에 종교통합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속화합니다. 부흥하고 성장만 되면 가톨릭의 직제도 가지고 가고 지금 NCCK라고 지금 통합 측에는요, 직제가 가톨릭하고 통합하자 하면서 가톨릭 지금 아까 그림 그렸던 그 피라미드 치제로 딱 만들어 놨어요. 바로 시작하면 딱 똑같이 로마 교황의 딱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통합 측은 그렇게 해놨어요. NCCK가. 그들이 종교적으로 뭐예요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 외에 다른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고요. 제가 얘기했던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가 한신종에 가니까 뭐예요? 동성애를 또 인정한다고 하고 목사가. 그런 가운데 지금 교회가 성장이라는 논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 안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축복하라. 오히려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성공한다. 그거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늘 성공한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병 고치고 일시적으로 있죠. 결국엔 뭐예요? 그들이 고난받고 그러면 사도행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 때문에 뭐예요? 고난당했어요. 다 순교하고. 근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종교통합운동이 성령으로 해서 교회 일치하자 하면서 성령운동으로 포장해 나옵니다. 그게 뜨레스디아스 성령의 은사 얘기한다고 해서 결국엔 그 간증하면서 뭐예요? 성공하고 병 낫고 결국 이게 뜨레스디아스가 뭐로 지금 바뀝니까? 알파 코스로. 슬그머니 이렇게 와 있는 이때 성령님이 지금 뭐예요?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은혜가 있겠나 그런 마음이 사실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전하겠습니다. 왜? 분별해야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능 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자녀 성공하게 해주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뭘 위해서요?
오늘날 그 다음 18장에 보면 경제적인 얘기,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의 논리를 다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16장의 아마겟돈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번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 할게요. 15절부터.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딱딱한 말씀이지만 바로 알아서 우리가 분별하고 신앙을 찾아야 되느냐? 진짜 복음은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희석시킵니다. 말씀으로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말로 또 어떤 성령의 은사란 말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보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여기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죠. 이 로마 가톨릭 일에서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괜찮고 또 정치의욕으로 얘기하고 또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엔 그들의 기준은 뭡니까? 성장하면 된다. 그리고 병 나으면 되고 잘 살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그러면 천국은요? 이 세상의 천국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교리와 예수님이 직접 전쟁하신 복음에 대한 성찬식을 변형시키고, 그때 지금 우리는 뭡니까?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킬 때 계시록 끝에 뭐예요? 이기고 잘했다, 천국이 너희한테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사명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